자, 오늘은 에스더 4장 1절에서 17절 주일 메시지를 다시 현장 메시지로 다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더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했을 때에 그 옷을 갖다 주면서 바꾸라고 했으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였죠. 모르드게가 본 이 애통함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삶과 죽음에 대한 애통함이었을 것이기도 하고, 또 유다인에게,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을 가진 유다인에게 이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함이겠죠. 그러나 그 굵은 베옷을 입고 그 애통함은 하나님 앞에의 애통함이고 그 기도 제목이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언약이 무너지는 여자의 후손이 유다의 후손에서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는 그 언약의 백성인데, 그 언약의 백성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통한스럽게 이제 고하는 거죠. 그러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성 안에 물론 베옷을 벗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 일들이 성 안으로 대궐문 앞에까지는 굵은 베옷을 입고는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옷을 입히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거나 또는 왕에게 혹은 어떤 부분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르드게가 그 굵은 베옷을 벗지 아니하고 새로운 그 옷을 입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들어와서 뭔가의 어떤 사람과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거죠.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모르드게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18만 대군이 이스라엘에게 왔을 때, 물론 이제 히스기야가 인본주의를 안 쓴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결국은 벽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벽을 바라보고 기도한 히스기야처럼 모르드게도 대궐 안에 가서 어떤 그 대책을 세우는 것보다 대궐 밖에서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모르드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삶의 차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평고, 높고 낮고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면은 성향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한 개인이 목숨을 위해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있죠. 저도 사실은 어떤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이제 저혈압이 있다 보니까 배고픈 걸 되게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약간의 그 진땀이 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고 떨어져 버리니까 또 그 컨디션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1차원적인 저를 봅니다. 또 어떨 때는 사람은 관계에 매이죠.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자녀이고 또 그 관계에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집착을 하기도 하고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서 행복이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자 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랑을 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도 않고 그럴 만한 존재가 인간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생각과 철학과 이데올로기, 어떤 그런 정신적인 성숙함, 선행 이런 걸로 인생의 어떤 답을 찾고자 합니다. 불신자 몇 가지 상태 중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하고 뭔가 선을 구하고 도를 구하고 그리고 뭔가 철학을 하고 정말 천재들이 써놓은 철학책을 보면은요, 와 정말 어마어마해요. 진짜 이게 무슨 말인지 막 이렇게 하는 게. 더 재밌는 거 뭐냐면 계속 그 말을 돌이켜 생각하고 하면요, 나중에는요 이해가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뇌 구조가 그 철학자의 뇌 구조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독서 교육을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해요. 미친 사람의 말을 계속 듣거나 혹은 미친 사람의 책을 읽으면 어느 순간에 공감이 확 되거든요. 그때 그 사람의 뇌구조가 되게 이식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재의 말을 듣거나 천재들의 생각
또 영적인 사람의 어떤 말들이나 영적인 사람들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 공감이 딱 되죠. 아멘 하는 것처럼 아멘도 될 수 있고 어떤 그렇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한 뇌구조가 이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천재들의 책을 곧 인문학책 같은 책을 많이 읽으면 어느 순간 그것이 내 인격적으로 돌아왔을 때 그 뇌구조가 아이들에게 딱 이식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이들의 뇌가 실제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에디슨이라든가 아인슈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바보였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디슨이나 이런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2야 그랬더니 막 웃으면 선생님 말도 안 돼요. 물컵 한 컵하고 한 컵 더하면 한 컵인데 무슨 2예요.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에디슨이거든요. 그리고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도 너무너무 이상한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내가 너 같은 학생을 내 밑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불명예다. 내 인생의 치욕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요새 말로 막 좀 또라이 이렇게 했었다고요. 그냥 데리고 가서 어머니들이 무슨 교육을 시켰냐. 이제 이런 것들은 비하인드. 교육대의 비밀이죠. 그게 뭐냐면 인문교육이에요. 독서교육이죠. 천재들의 책을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게 하는 겁니다. 인문학적인 최고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에 물론 이 안에 있는 대단한 논리와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정신적인 것도 있지만 성경은 더군다나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물론 복음 가지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겠지만 복음 가지지 않은 사람한테는 지혜가 오고 복음 가진 사람이 성경을 계속 묵상하면 뭐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이런 어떤 그런 교육을 받았던 많은 천재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에디슨이나 그런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모델이에요. 이런 3차원적인 어떤 그런 관점, 3차원적인 교육이었겠죠. 이런 어떤 정신적인 것들, 정신적인 선행, 철학, 인문학 이런 걸 통해서 인간의 어떤 인생 문제의 해법을 찾은 사람들도 있었죠. 우리도 때로는 그렇고요. 자, 그런 다음에 뭐예요? 4차원적인 거 보려면은 영적인 거죠. 영적인 거. 실제 영적인 것들이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모든 생각, 모든 습성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이 결국은 내 영적 배경에서 내 주위에 내가 술을 안 마셔도 내가 술 마신 사람하고 술을 엄청 마신 사람들하고 있으면 나는 뭐죠? 술꾼이에요. 왜요? 내 코드가 거기 맞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내 주위에 어떤 영적 세력이 있느냐, 악령의 세력이 있느냐, 성령의 세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철학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관계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죠. 이 4차원적인 어떤 관점은 뭐냐면 영적인 관점을 보는 거죠. 모르드게는 이것을 전부 다 본 거죠. 어떤 걸로요? 언약, 유다의 후손에게서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올 거라는 언약으로 이 1, 2, 3차의 모든 관점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에게 결코 굴복할 수 없었죠. 하만에게 타협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 전체를 다 알고서는 그냥 밥만 먹고 살겠다는 거면, 아니면 내가 어떤 지위 속에서 사회적 지위를 누리겠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떤 선을 행해서 내가 어떤 이 나라를 변화시키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뭐예요? 언약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언약에 대한 확신에 대한 것들을 보면 이게 지금 뭐예요? 4장 13절 14절을 보면 완전히 나오죠. 우리가 지금 중요한 이고 어려운 일을 당했으니까 지금 왕후는 가서, 혹은 왕후는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고 어떤 지시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모르드게는 언약의 확신이 너무나 강했죠. 그래서 유다 민족이 그리스도의 그 언약이 무너지지 않을 거에 대한 것은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언약을 잡은 자는 살 것이고 언약을 잡지 않은 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너의 인생의 의미가, 너의 삶의 의미가, 너의 지금의 위치가 무엇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인지 어찌 알겠는가. 어찌 알겠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한 삶의 이유가 아니라고 한다면 결국은 뭐예요? 언약의 사람은 살고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자, 그랬을 때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언약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죠. 1차원적인 생각이나 2차원적인 생각으로 보면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러나 뭐예요? 내가 언약을 믿고 왕께 나아가리라. 내 삶이 죽으면 죽으리라 한 거죠. 그러면 에스더는 모르드게 같이 이 언약이 지켜지고 이 언약이 살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죠. 그러나 나의 삶에, 나의 이 목숨을 이 언약으로 뭐예요? 바꾸겠다고 하는 결단이죠. 같은 말 같지만 모르드게의 신앙 색깔과 이 삶의 색깔과 이 에스더의 삶의 색깔은 조금 다르죠. 뭐가 낫다 뭐가 못하다 말할 수는 없지만 에스더는 뭐 했습니까? 1차원적인 2차원적인 삶이라고 볼 수도 있었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죠. 물어보기 전까지는. 그러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준 그 언약,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야 되고 지금 네가 왜 거기에 있는지를 알아라, 이 메시지를 듣고 뭐예요? 그 모든 거 1차원적인 어떤 것, 2차원적인 자기의 어떤 것들을 뭐예요? 죽으면 죽을 언약과 바꾸면 바꾸겠다, 이런 거죠. 어떤 면에서 에스더가 완전히 언약의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언약과 바꾸겠다는 거죠. 모르드게는 뭡니까? 모르드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지켜주시리라는 거죠.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하만은 어떻습니까? 하만은 욕심의 사람이죠. 그냥 나 1차원적인 것이 너무 강해서 2차원적인 가시욕으로 나의 인생이 내 관계, 내 위치, 내 사회적인 어떤 것들로 모든 것이 다 채워져 있는 사람이죠. 정의도 없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간언을 할 때도 뭐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은을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왕도 물질을 좋아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왕도 오케이를 한 거죠. 왕이 왜 분노했을까요? 생각해 봅니다. 묵상해 보면 왕이 왜 분노했을까요? 하만이 자기의 어떤 성향을 이용해서 자신의 동기를 만족시켰잖아요. 분노하는 거죠, 왕이. 그러나 하만을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허상이라고. 왕이 자기한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케이를 한 것은 어떤 지금 욕심을 서로 만족시키기 때문이지 그게 궁극적인 것은 아니라고요. 혹시 자기가 어떤 부분에 높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니라고요. 모르드게는 왕이 자기를 높이고 이렇게 했지만 그거에 막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았어요. 조용히 처음에 왕의 역적의 모의를 바로잡았고 그걸 진압했을 때에도 자기의 공을 과시하지 않았어요. 사회적 과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만 해놓은 거죠. 근데 하만은 어떻게 해요? 과시적인 사람이었죠. 2차원적인 가시가 심했죠. 내가 니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내가 니네 위에 있는 사람이야. 다 나한테 경배해. 이게 너무 중요한 사람이었죠. 모르드게가 볼 때는 굉장히 뭐예요? 한심한 사람인 거죠.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죠. 그런 허상에 잡혀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모르드게는 모든 이 차원적인 것들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무엇보다도 유다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창세기 3장의 문제를 해결하실 그 언약의 백성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포로가 되어졌어요. 포로가 되어졌을 때에 과연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방향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에스더에게 정확하게 교육을 한 사람이죠. 그것도 어떻게 해요? 왕궁에 보내도 아무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무 손색이 없는 그런 엘리트 교육을 시켰던 사람입니다. 민족에 대한 관념 너무나 정확했던 사람이죠. 그냥 내 민족이야, 내가 속한 민족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의 이유, 이 민족의 존재 이유, 유다족 속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이 부분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진짜 충성을 아는 사람이었죠. 이번에 어느 메시지를 보면은 그 가운데 중자가 있잖아요. 가운데 마음심. 가운데에 있는 마음, 이 뭐예요? 중심이잖아요.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정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고요. 진짜 마음, 진심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때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저 가운데 중자하고 마음심이 합쳐진 무슨 자면 충성충자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그 사상을 이데올로기로 얘기할 때 국민윤리나 이런 데 보면
충자를 말합니다. 충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데올로기로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가치관으로. 자, 모르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충성이 무엇인지 아는 중심, 정말 모르드게의 그 중심에는 진짜 충성이 있었던 거죠. 왕에게도 이 민족에게도 하나님 앞에도 정말 충성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진짜 충성이 아니었던 그 하만을 모르드게는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그래서 왕에게도 정말 이게 왕도 사실은 우리가 언약의 관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2차원적인 관계도 이걸 무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 충성했던 거죠. 정말 중심에서 사랑과의 관계와 관계 속에서 아마 모르드게가 교육을 했을 때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부모가 훌륭한 가치관, 사무엘 자녀도 잘 망난이었잖아요. 자녀의 부모의 이 양육하는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 그대로 이 자녀에게 양육받는 자에게 넘어간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그런데 모르드게는 어때요? 모르드게의 진짜 중심이 에스더에게 전달되어졌죠. 그건 무슨 얘기냐? 모든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들이 거의 뭐 했을 것이다? 일치했을 거라는 거예요. 부모도 제대로 이 부분들을 하기 어려운데 사촌 동생을 이 정도로 이렇게 키웠다라는 것은,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영적으로는 아직도 에스더는 어리거든요. 모르드게는 성인이지만. 그런데 뭐예요? 전적인 신뢰. 모르드게에 대한 전적인 신뢰. 얼만큼?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할 만큼.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의 충성. 정말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에스더는 관계, 그러니까 모르드게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민족과의 관계, 그러니까 적어도 2차원적인 것들은 완벽하게 된 거죠. 적어도 2차원적인 그것 때문에 1차원적인 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캐릭터인 거죠. 관계를 너무나 잘 저겼던 사람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본질을 아는 사람이죠. 적어도 본질을 이해한 사람인 거죠. 아까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에스더라는 렘넌트가 모르드게의 그 어떤 그 언약과 모르드게의 삶과 포로 생활 속에서 엘리트로 살아간다는 것. 왜냐면 우리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달까요? 어느 나라의 포로가 되었어. 포로가 되어지면 포로로서의 그 삶을 살기가 가장 쉬워요. 내가 이제 포로고 남의 나라에 들어온 사람인데 어떤 그 격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 그런데 포로로 가서 그 어느 나라, 포로로 간 나라의 왕후가 되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만약에 일본의 속국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그 여자가 뭐예요? 한 조선인이 일본의 왕후가 되는 거잖아요. 왕비가 되거나. 그쵸? 이 정도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근데 에스더가 정말 뭐예요? 본질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이해할 사람이 아니었다면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보세요. 우리가 4장 16절에 보면 영적 본질도 알고 있죠. 그래서 모든 유다 민족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나도 내 시녀와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결국은 왕께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죽으면 내가 죽으리이다 하고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면서 하는 거죠. 결국은 영적 본질도 아는 거죠. 언약적 본질까지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영적 본질은 아는 사람이죠. 자,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내 목숨을 유지하고 내가 먹고 살고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또 내 가족과 내 어떤 그런 관계와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내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정신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서는 사람이 있고, 정말 영적인 언약을 놓고 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이 이유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던 거죠, 에스더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언약 붙잡고 나아가면 나는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은 뭐하다? 나를 지키시리라는 거죠.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키웁니다.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울 때 저도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어떤 부모들이 되게 어렵냐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네가 앞으로 좋은 사람이 되어줘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부모가 있고, 네가 좋은 아들, 좋은 아빠, 좋은 어떤 지도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 위에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은 1차원적인 양육자예요. 네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네가 남들보다 어떤 편하게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권력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양육하기가 어려워요. 뭐 그것도 그렇게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날을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더러 공부를 하라고 그러고, 랩런트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라고 그러고, 또한 우리 랩런트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냐고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하냐고. 우리 아이들을 봅니다. 우리 랩런트들을 봐요. 이 아이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의 어느 날에 분명히 하나님에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의 고민을,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그 한순간, 그날을 위해서. 다윗이 그 양을 치기 위해서 물맷돌을 했지만 결국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 날에 쓰임받았고, 성전 준비하는 데 쓰임받았고, 그랬던 거잖아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모든 랩런트가 쓰임받기 위한 날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삶의 이유와 우리의 양육의 이유, 무엇을 위해냐고요? 오늘 하루를 위해냐고요? 내일을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1년 뒤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어느 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오늘 내가 이 왕후가 된 것은 오늘 이 날을 위해서라고 하는 언약을 붙잡은 거죠. 자, 왜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대단해지기 위해서 그 이상이 아니라 이 날을 위해서여야 합니까? 왜 하필 여호와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한 그날, 언약의 문제, 어떤 문제를 하나님이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나로 쓰임받아야 됩니까? 내 인생의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끝이 있어요. 결국 끝나요. 내가 어떤 관계에 집착해도 우리 관계도 끝납니다. 자녀 너무 사랑하죠. 손녀, 손자 훨씬 더 사랑하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관계도 끝난다니까요. 영원한 관계가 아니에요. 부부관계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죠? 그 관계는 소중하죠. 끝이 있는 관계예요. 지금 같은 이런 상태가 그렇게 길어지지 않더라고요. 저희 엄마 아빠 엄청 싸우시면서, 그 전에는 살벌하게 싸웠고,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희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재결합을 하시고, 저희는 각자 모든 고생을 끝나고 거의 끝나는 청소년기가 지나니까 재결합을 하셨어요. 짜증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반대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살지 뻔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막내가 전교 1등을 하는데 지가 도시락 싸서 학교 다니고 밥을 먹고 다니니까 저희 엄마가 묻고 따지지도 않고 들어갔죠. 전교 1등 하는 막내 아들을, 자식 둘을 잘 돌보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전교 1등 하는 막내 아들이 도시락 싸서 학교 간다고 하니까 들어가셨죠.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하나 철이 든 게 그래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러면서 뭐냐면, 절대 밥은 엄마가 하시는데 손에 물 닿기는 별로 안 하셨어요. 설거지는 항상 아빠가 하고,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면서 좀 바뀌었죠. 싸움 나면 그대로 난 우리 몰랐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몰래 그랬겠죠. 어쨌든 간에, 왜냐하면 우리 큰 동생이 다시 한번 이 폭력 상태가 일어나면 모든 것은 다 끝나고 아빠는 이제 혼자 늙어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거든요. 자녀가 와서 좋다, 재결합 오케이. 대신 다시 폭력 사태 일어나면 아빠는 이제 어디서 어떻게 홀로 늙어가서 돌아가셔도 우리와는 상관없으니까 단단히 하시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몰랐어요 우리는. 그때 나중에 알고 봤더니 또 그랬다 하더라고요. 또 싸웠다고. 점점 줄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래서 영원히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나이스 때쯤 싸웠거든요. 아휴, 이거 도대체 몇십 년은 이걸 또 봐야 되나 이랬는데, 그거 그렇게 6년밖에 안 가더라고요. 허망의 관계가 가더라고요.
그 관계도 결국 끝나요. 지금 이 순간, 지금 내가 있는 자리, 어떤 포지션에 있든 그 영원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네, 결국 관계도 끝나고 모든 것은 결말이 됩니다. 물질이요? 물질이 어디까지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 뭐 식사 우리 교회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중직자를 하지만 식사 우리가 뭐 이렇게 물질 밥 먹는 거 한도 끝도 없이 먹을 수 없어요. 우리 커피 좋아하지만 우리가 뭐 하루에 뭐 10잔 100잔 마실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먹고 많이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NC나 이렇게 다니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가진 돈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가 있냐면 다이어트를 많이 하죠. 전 다이어트에도 내가 사단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는.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해야 되긴 하지만 진짜 뼈밖에 안 남겨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의식이 뭐냐면 약간 다른 거 아닙니다만 말릴수록 부의 상징이에요. 그럼 뭐요? 돈이 많은데 먹을 수가 없는 거. 말러야 부의 상징. 정말 초등학교 몇 학년처럼 이렇게 소해갖고 다니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많이 가지고 있다 많이 이렇게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우리 인생에 막 대단하고 우리 100평이 산다고 칩시다. 내가 쓰는 공간이 몇 평이나 되냐고요. 내가 쓰는 공간이. 그쵸? 그 100평이라고 하는 그 공간 쓸어야지, 닦아야지, 먼지 빼야지, 정리해야지. 내가 그 100평의 종이지. 그죠? 내가 진짜 눕고, 내가 먹고, 마시고, 앉아있고 하는데 공간이 몇 평이나 되냐고요, 사실. 잘 생각해보면, 그쵸? 우리가 과연 뭐를 향해 달려가는가 싶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니까요. 생각보다. 물질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또한 뭐 옛날같이 돈이 또 모든 것을 다 물론 돈이 많은 걸 해결해 주죠. 돈이 많은 걸 해결해 주지만 그것 또한 결국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말씀 하나만 드리면 어떤 엄청나게 세계 부호가 이제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세계 부호가 자기가 자서전 쓴 거예요. 누군지는 잃어버렸는데 엄청 부자예요. 근데 건강이 너무 안 좋아져서 한적한 해변가에 요양을 온 거예요. 요양을 왔는데 어부가 바닷가에서 낚싯대를 여러 개도 아니고 하나를 가지고 탁 대고 있는 거예요. 잡히면 좋고 안 잡히면 말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잡히면 한 마리든 두 마리든 잡히면 잡아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끓여 먹는 거예요. 다음 날도 낚싯대 딸랑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며칠 동안 바라보더니 회장님이 답답한 거예요. 저러니까 가난하게 살지. 아니 낚싯대를 여러 개를 대든지 아니면 딱 봐가지고 물길이 보아가지고 거기다 포망을 던지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많이 잡아가지고 배를 사가지고 가서 뭐 이렇게 잡던지 그렇게 하지. 처음에 기운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힘이 좀 생기고 나니까 이제 뭐 할 힘이 생겨요? 잔소리할 힘이 생긴 거예요. 가서 그 어부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말고 다른 업이 있냐? 아니다. 물고기만 잡는 게 당신 업이냐? 그렇대요. 그런데 이 낚싯대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냐? 낚싯대를 일단 여러 개를 사라. 아니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 개를 놓고 그걸 해서 물고기 잡아서 뭐예요? 그물을 사라. 그물을 사서 물고기 잡아가지고 돈을 저축을 해서 배를 사라. 배를 갖고 나가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가 물어봐요. 아 그렇습니까? 맞는 말씀이네요. 그럼 제가 그걸 가지고 뭘 합니까? 그럼 돈을 많이 벌지. 돈을 많이 벌면 어떻게 되는데요? 돈을 많이 벌면 집을 무리하게 짓고 그러면 그 다음엔요? 그 돈을 더 많이 벌면 차를 저기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요? 그랬더니 뭐라냐? 날 봐라.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요양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부가 뭐라 할게요? 아마 한 번 했으니까 장모님 아실 것 같은데 나는 벌써 그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어부가. 난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돈 모으고 막 가서 그렇게 안 했어도 이미 회장님하고 이 어부하고 같이 요양하고 있잖아요. 밥 세 끼 먹잖아요. 같은 자리에 있잖아요. 난 이미 그걸 안 해도 그렇게 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회장님이 뒤통수를 맞았겠어요? 안 맞았겠죠. 물질이라는 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유명한 어록에 있죠. 젊었을 때는 건강을 팔아서 돈을 모으고요. 나이가 들어서는 돈을 팔아서 건강을 구한대요.
이런 거죠. 우리가 밸런스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막 달려가는 거, 막 가는 거. 후대에게도 마찬가지고 막 이렇게 그것을 자 우리가 지혜를 구할 필요, 뭐는 아니다, 뭐는 맞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지혜를 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모든 것에는 끝이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치유를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약간의 그런 일도 있지만 우리는 어떤 일들을 놓고 우리 인생을 놓고 가냐는 거죠. 어느 날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이유는 결국은 1차원적이거나 2차원적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진짜 영적인 것 때문에 1차원, 2차원적인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갔죠. 에스더는. 당연히 영적인 것, 그 이상의 언약 때문에 모르드게는 모든 것을 다 올인했죠.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왜 먹고 사는 것만 갖고 막 생각하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생각할까요? 우리의 인생은 100년이지만 영원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날이 온다라는 거죠. 우리의 후대도 지금 이렇게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후대도 어느 날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살았는지 자신의 일 속에 자신의 인생 속에 사단의 나라의 일 속에 살았는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살지 않으면 내 일에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사단 나라의 일이에요. 인정하기 싫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아니면 난 내 일을 위해서 좀 사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그 일이 결국은 뭐에 도움되는 거예요? 사단 나라의 일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다? 불신자나 신자나 다 어느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이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부터 뭘 안 하고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 만날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는 삶의 이유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진심, 아까 말했죠. 중심이라고 했죠. 중심을 담아서 우리가 긍정을 하면 불신자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중심을 담아서 긍정을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힘을 빌리면 성령께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니까요. 긍정하면 돼요. 사실은. 내가 권사님 말씀했는데 그 말이 맞죠. 권사님 말씀이 맞네요. 긍정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 우리 관계 속에서 그 이상 바라면 안 돼. 어차피. 저 사람이 긍정했으니까 다음에 나한테 위해서 뭘 해주겠지. 그건 의미가 없고 그럴 수도 없는 거고. 근데 그게 진짜 중심을 담아 긍정을 하면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리고 그렇게 우리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지고 나면 상대방의 말에 인정해주는데 그렇게 부담이 없죠. 내가 인정해주면 저 사람 말에 따라야 돼. 그럼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사람 말이 맞아. 그 당신 말이 맞네요. 그럼 거기서 끝. 나머지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다. 하나님 이 말씀이 맞네요. 나도 이렇게 되고 싶네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만나는 그 순간을 위해서 내 삶을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누리면서 천국 배경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저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함께하는 거지 우리가 뭔가 막 노력할 수 있는 힘 없습니다. 나의 생각도 증명하기가 어려운데 나의 인생을 증명하기도 어려운 우린 약한 존재고 그렇게 시작함과 동시에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만나는 날은 반드시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어야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으니 그리스도를 누려야겠구나. 하나님 내게 이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 그리고 나의 모든 그 창세기 3장이 성령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성령 충만하게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도록 우리 호흡을 가다듬고 생각을 가다듬으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일을 감당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속에서 증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의 할 일은 뭐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뭐예요? 인정하는 거.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는 거. 범사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정말 중심을 담아서 항상 긍정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지도록 해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아버지 영적인 것이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방향이 모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의 삶의 순간이 필요한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말씀을 누리고 언약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우리가 우리의 목숨이나 또 우리의 먹는 것, 우리의 입는 것, 의식주나 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지나치지 아니하고 경시하지 않도록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곳에 말씀과 복음과 언약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이 우리 후대에게 아버지 또 모델이 되어지고 기념비가 되어지고 각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